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말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십이 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두 가지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긍정적인 평가고 하나는 부정적인 평가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즘도 그렇죠. 요즘도 예수님에 대한 평가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분분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 가운데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는데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지선다형. 자,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정답일까요? 예수는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일까요? 둘 다 정답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사실 이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죠. 뭐 아무리 그렇게 그 예수님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한다 해도 그렇다 해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군가 예수님을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집안에 많은 우리 식구들이나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 이 비슷한 것을 보게 돼요. 기독교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매우 부정적인 그런 안티크리스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면 뭐 예수님 좋은 사람이야 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믿음에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그저 호감을 가진다 해서 얻어질 수 있는 믿음은 아니거든요. 전도를 이렇게 길게 해보거나 아니면 또 전도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수집을 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긍정적인 생각을, 기독교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을 완전히 내 안에 내면화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건 좋게만 생각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좀 더 접근하기가 좋다? 그것도 인정이 됩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드라마틱한 반전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영접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다 보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도리어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마음을 완전히 돌리게 되는 경우들을 더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긍정적 생각들을 가지게 된 이유가 15절에 보면 그분의 학식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 사람 배운 게 많네, 지혜가 많네, 그래서 긍정적 생각으로 돌아서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게, 긍정적 생각을 가지면서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다, 놀랍고 신비하고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얘기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다시 또 그 얘기로 돌아가는데요, 그의 근원이 어디냐 하는 그 문제에 있는 거예요. 이들은 줄기차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부터 근원해야 그래야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은 그들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항상 뭔가 좀 믿음이 자라려고 하다가 그 지점에서 막혀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학식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학식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공부하고 뭔가 좀 머리에 든 것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죠. 공부한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누구한테 배웠는지, 얼마나 가방끈이 긴지가 그래서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나의 학식, 나의 지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의 근원은 어디 출신이어서, 누구에게 배워서, 내 집안이 어디라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나의 지혜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또 좀 더 확장을 해서 내 출신이 나사렛 출신이건 갈릴리 출신이건 베들레헴 출신이건 상관없이 내 출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묵상해서 받은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 자기의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앞서서 그의 동생들이 대도시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유명해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기 영광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이유가 죽어서 좋은 천국 잘 가서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게 내 믿음의 근원일까요? 그런 거 아니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라면 내가 자꾸 그렇게 내 생각, 내 논리 안에 갇혀 있는 것에서부터는 좀 벗어나야 되는데요. 그게 믿음의 성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믿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짜 믿음이라면 오늘 조금 구하는 게 방향이 달라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